누가복음 12장 1절. (12장) 1절 2절만 12장 1절 2절 3절만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얻은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날 일신우일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이야기도 3번 들으면 지겨운데 위선이라고 하는 별로 달랍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3번, 4번 듣게 되니까 여러분도 좀 지겨울 것이고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위선에 대해서 나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이 앞에 11장 후반부에도 위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나왔고 뒤에는 또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 또 12장에서도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또다시 나왔기 때문에 지겨우니까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위선은 인간 본성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입니다. 주님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죄는 누룩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삽시간에 우리 몸 전체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선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죄는 위선임을 주님은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나 속으로는 불의가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속은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게 뭐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여기는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믿음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편만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연호는 보통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비참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혼쭐이 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고토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도 짓고 중단된 성전 예배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회파된 성벽도 중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했던 결혼도 다 깨트리고 처자식들을 다 내보내면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까지 엄청난 계획을 이루면서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 또다시 또 바빌론 또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산다. 라고 하는 처음에는 거룩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나왔던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점차 왜곡되어 가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본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율법이 구원받는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본래 주셨을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마음의 거울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인간인 나는 죄인이고 따라서 죄인인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따라서 나를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질 자 구주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자기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구주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주신 거였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율법 자체를 구원의 도구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율법의 용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래서 태동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예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화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 학사 에스라 이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속마음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또 11조도 하고 그리고 선행도 하는 그런 위선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몰랐어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613가지의 계명을 관통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이것을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총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안식일 규정을 열심히 지켜도 그것은 제4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대하면은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국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어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무척 닮은 꼴의 신앙이 뭐냐면 바로 로마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입니다. 로마 교회의 미사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앙은 의식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의식에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두고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정한 의식을 잘 준수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자기들이 죽을 때 또 산을 내놓고 하면 신앙이 좋은 신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엔 또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해요. 결국 의식주의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의 신앙도 결국 유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빠졌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로마 교회도 근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1000년 가까이 빠져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지냈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줄 생각하면서 다 지옥으로 빠졌겠습니까? 거기에는 숱한 로마 교황들,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위시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수많은 대중들이 다 그들을 뒤를 따라 지옥 속으로 줄줄이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굴비 엮어서 끌려가듯이 다 그렇게 끌려갔을 것이에요.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 모두가 다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을 눈을 뜨고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개혁자들이에요. 16세기의 존 후스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라든지 그런 앞선 시대의 개혁자들이 있었고 나중에 결국 그것을 아주 밝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 중세 로마 교회의 이 딱딱하게 굳은 위선 덩어리를 깨 부수게 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중세 로마 교회의 위선 덩어리를 깨 부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과거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였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미워하고 또 그를 흠집내기 위해서 미국 FBI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러 다니니까 이제 그의 비리를 캐내서 신문에 까발려서 그를 완전히 매도시킬 작정으로 묵는 호텔마다 도청장치를 했었어요. 도청장치를 해서 듣는데 거기서 온갖 그 여자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아주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다 도청해서 듣고 미국 신문사들한테 그걸 다 보내서 이제 신문사에 제보를 줘서 그 신문에다 다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지만 미국 신문사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자기들 신문사들이 절단할 것 같아서 알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중에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는 서로 다른 인간이 살고 있다. 하나는 목사로서 마틴 루터 킹이고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하나 살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완전한 유선자였습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난 진정한 성도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는 대단한 위선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신강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위선자랑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 작동을 해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그리고서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흐릿하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안전하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의 거울에 항상 비추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흐릿한 사람이, 모호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절대로 경건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 첫 번째 서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빨리 한번 볼까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5절이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덕의 지식이 필요해요.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덕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건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과 지식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만 갈 수 없고 그리고 경건 없이 지식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넓어지고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깊이도 진리를 아는 지식이 깊어야만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높이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높아야만 높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들었을 때는 경건이 첫 번째지만 지식은 있고 경건은 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경건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는 게 낫죠. 하지만 양쪽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있고 경건이 없는 사람은
빈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죠. 믿음이 담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경건은 있지만 지식이 얕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분별력이 약해요. 분별력이 약하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 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 작동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경건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얼마든지 유선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든다 할지라도 나는 위선자라면 나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남들의 평판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목사까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헌신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 사비든지 간에 아니면 또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웁니다. 예배당을. 근데 또 태국에 하나 세우고 베트남에 하나 세우고 캄보디아에 하나 세우고 미얀마에도 하나 세우고 또 아프리카에도 하나 세우고 그래서 또 자기 사비로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교회에 무슨 공사할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세우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인 거죠. 칭찬받을 일인데 이런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세요.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서 교회 안에서 행실이 교회 안에서 막 파벌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기가 거의 당회장 역할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결정해야 될 것을 본인이 거의 좌우지우지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거의 교회를 막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참으로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자기 편이면 또 자기 사람이면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일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데 자신의 사비를 털고 그래서 많은 재정을 써서 그렇게 정말로 했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행실도 일치해야 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실만 보면 이것은 거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좌우지우지하면서 자기가 당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거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뭐 한번 무슨 큰 실수를 하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처럼 복음이 밝히 전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밝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위선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도 복음은 사라지고 의식만 강조를 하니까 결국 거기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위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음이 밝히 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복음이 드러난 시대인데 왜 오늘날 교회에도 중세교회나 유대교 때처럼 그렇게 위선자들이 줄지 않고 여전히 많죠? 그게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도 놀랍게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이 이 구원이 확신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네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정확하고 깊고 풍성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알게 모르게 음모로 양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교인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전혀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많은 경우 도덕적인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자가 되려면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은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함도 가득하고, 그리고 속에 악독이 가득해도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젠틀하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주는 겁니다. 오후 예배까지는 잘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뒤로 젖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청소하라 하면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주차 봉사라면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어디 야외에 가서 텐트 쳐라 그러면 열심히 와서 텐트 치고, 그러니까 식당 봉사라면 열심히 구정물에 손 담그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열심히 뭐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라면 열심히 또 전도도 나가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거기에 바른 신앙이 들어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속고 남도 속고 목사도 속을 정도로 실상은 위선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 가지 비극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일 성수 가르침에 대해서도 주일에 물건 사고 뭐 밖에서 차 마시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아니면 또 결혼식 가고 그리고 또 산에 가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런 문자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허튼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오늘날은 신천지가 하도 난리 법석을 피워서 신천지가 가장 위험한 폭탄이 되었기 때문에 신천지만 신경 써서 그러는데 구원파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해외는 이단들이 우리 교민들을 마음 놓고 공략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활기를 많이 친지 아십니까? 그래도 국내는 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교회가 항상 비상사태로 경계하고 주의보를 바라고 경계령을 바라고 그래서 항상 물살 틈 없이 살펴도 이놈들이 들어오지만 해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의 종로 아래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계명도 막 산으로 놀러 가고 싶고 들로 이 피크닉을 가고 싶지만 가고 싶은데 입에서 막 여기 나면 씨발 내가 가고 싶은데 나 가지도 못하고 내가 괜히 믿었어, 괜히 교회를 다녔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또 선배 결혼식인데 이것도 가면 또 틀림없이 또 잘못했다 그럴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우리 그 부장님 아들 결혼식인데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서 막 쩔쩔 매면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눈치 보면서 또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부장님도 사랑하고 내 선배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배가 혹 소홀히 할지라도 부장님이 좀 소홀히 할지라도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뭐 부주할 건 미리 부주하고 그리고 다 인사하고 그리고서 나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고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그걸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어차피 뭐 안 계시니까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 못 본 체 하고서 얼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갔다 오고 사람 만족시키려고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해서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굳이 이 사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꼭 서운해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손해를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바로 이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되고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음지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독버섯은 눈에 보이라도 하니까 잡아내지만 이 영적인 독버섯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잘 나고 있고 뭐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것 같고 헌금사를 잘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독버섯이 그 마음 속에 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유선자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위선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주의니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만 중요하고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것은 무시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위선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자기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또 마음가짐이나 그것들을 보면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언행이 불일치해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행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과적으로 위선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런 위선자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정할 때는 저처럼 핸섬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꼭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이런 핸섬한 목사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교회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지는가, 전해지지 않는가. 이 하나가 교회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하면서도 평이한 사실을 오늘날 교회인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 가서 뭘 따지냐면 꼭 저 같은 핸섬한 목사가 있는가를 따져.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평안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불신 가운데서 불순종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목사도 알고 많이 다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덜 위험해요. 자기가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을 자기도 아니까. 남도 알고 목사도 알고.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위험하겠습니까? 위선자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자기 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줄 뿐만 아니라 목숨이 10개면 10개로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분노나 정죄 그리고 악독이나 음란이나 방탕함 시기나 질투, 의심, 거짓말, 속임수, 살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 자신이 이런 위선자임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구제나 선행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구정물에도 손을 많이 담그거든. 내가 또 차량 보수 내가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니 남들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도 속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하고 그리고 목사도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신도 남도 목사까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퇴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소리를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는 악한 자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는 자신도 남도 심지어 지도를 하는 목사까지 속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눈을 감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위선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처럼 위선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추인 것이 잠시 감춰질 수 있어요. 숨긴 것이 잠시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감출 수 없고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러날 날이 곧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곧 오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심판날인 것입니다. 심판날은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가면을 쓰기가 쉬워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또 매일같이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 쓰죠? 또 가면 벗으면 못 알아봐. 밤이 되면 못 알아봐. 밤과 아침이 너무 달라. 여러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가면을 쓰기가 쉽다고. 왜냐하면 가면을 쓰면 너무 편하거든. 가면을 쓰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게 편하니까. 이제 그게 표리부동한 삶이에요. 그것이 언행에 불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을 불행과 지옥으로 빠뜨릴 것이 뻔한 그 위선의 가면을 여러분 당장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신을 위장하는 속임수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잠시 편합니다. 잠시 편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는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안 돼요.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위선자가 살 길이 뭐죠? 회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위선자가 살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의 진짜 모습, 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티 하나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신데 나는 죄가 가득하고 악독이 넘치고 그리고 더러움과 불결함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봤었을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복음도 잘 전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선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있었던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도 김민수 목사님 대학 선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최고 학벌에다가 뭐 또 교수 출신이에요. 아주 젠틀하대요. 그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아주 인격자시고 꼭 저 같은 인격자신 것 같아요. 인격자시고. 그런데 말씀은 어떠냐 그랬더니 한 가지 아쉽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가 없대.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죠. 그 이야기는 복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런 이신칭의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설교하는 것입니다. 뭐 이 일과는 관계없겠지만 그 목사님이 작년 말에로 해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셨다가 그만두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면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도 드물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서 자신의 진상을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토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위선의 가면을 벗겠어요? 자기 스스로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위선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위선의 가면을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은 주면 되지. 이 위선의 가면은 이렇게 해서 뜯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을 따라서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 위선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위선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날이 언제 올지 기약도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너무 장을 뜯어내는 것처럼 단장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장의 고통을 느낄지라도 참된 회개만이 위선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100번, 1000번이라도 경험하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손목을 끊어낸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누나를 뽑아낸 한이 있더라도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죄가 뭐죠? 위선이라고 하는 죄예요. 중세 로마계 1000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황과 주교공과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들과 수투사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수많은 민중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죄가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죄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숱하게 많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지도를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서 자신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눈을 감았겠지만 그들이 눈을 뜬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과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서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들도 공통적으로 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은 유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천국에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죄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눈물 흘린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지었던 죄악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만이 유선자가 사는 길입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유선의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면 빨리 자신이 유선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진실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편하지만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건 영원히 망합니다. 솥단지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발 동동거리면서 수영하고 놀다가 거기서 삶아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따뜻한 탕 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것이에요. 살려면 뛰쳐나와야 돼요. 회개는 죄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올해는 2019년도까지 여러분을 올감했던 죄, 특별히 이 유선이라고 하는 죄에서 반드시 뛰쳐나오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